마라나타. 오죽하면 주님이 좋은 일 많이 하지 말고 죄 짓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러나 주님 마음 그게 아니잖아.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죄도 짓지 않고. 원래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죄도 안 짓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알아야지 좋은 일이지. 내가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죠? 내가 또 뭐 아니라고 해서 이게 그 내가 옳은 게 아니니까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돼 옳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알고 주님의 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그 주님의 뜻에 우리가 또 합당한 삶을 살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주님이 합당한 그런 삶을 그게 바로 이제 주님 오늘 원하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이제 제목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것은 라오스라는 그 백성이란 뜻과 그 디케라는 그 민주 그러니까 어떤 그 공의 정의가 같이 이제 붙어서 라오디케아 그러니까 국민의 정의, 국민의 공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주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오디게아라는 게 이게 원어에서 그렇게 뜻이 있습니다. 근데 도시 이 이제 지명에 이제 그 주권이 통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왕권의 통치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대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의 통치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무서운 통치 시대가 오죠. 어떤 그 중앙 정부의 통치,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성경에 이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좋은 통치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어떤 선지자가 그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받아서 그래서 그 임금도 백성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통치가 가장 정말 하늘나라의 통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통치고 가장 아름다운 통치겠죠. 그런데 이제 이 선지자도 엘리 같은 선지자 말고 이 사무엘 같은 그런 선지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제 그거는 오래전에 이미 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제 그런 통치 과거에 엄청 오래된 어떤 과거의 통치였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 통치죠. 근데 이 민주주의 통치에 굉장한 허점들이 있죠.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 통치하는 주인들이 많으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나라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가지 말아야 될 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떤 정말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그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뜻을 따라서 간다면 참 아름다운 어떤 그런 그 통치가 되고 아름다운 그 삶이 될 텐데 그러기에는 이제 정말 너무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참 힘들겠죠. 힘든데 이 민주주의 시대가 이제 잘못된 게 뭐냐면은 다 자기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그 그러니까 자기 비유에 맞아야 되잖아요, 모든 게. 근데 사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 사람과 뱃 사람과 그 육지의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있는가? 절대 없죠. 왜냐하면 삶의 방식이 평생이 다르고 생각하고 뭔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습관이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주장이나 자기 어떤 그런 이론, 자기 자신들의 원하는 욕구가 다 틀린데, 다 취미가 다양하고 성품이 다 다양하고 다 인격이 다양한데 이게 하나가 되기 엄청 어렵죠. 이게 오늘날 정말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이제 뭔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이제 트러블이 나면은 이제 헤어지거나 이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내 마음 같지 않다라고 그런 말들을 해요, 그죠? 근데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또 다시 또 여러 얘기하면은 내 마음 같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은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다 우리가 마음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러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은 다 어떻다? 틀리다. 다 정말 쓰레기 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이런 사람이 다 이렇게 서로가 자기 주장이 달라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뭐 사공이 많아서 뭐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자기의 주장들이 많아가지고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현대는 이 민주주의 사회는 싸울 수밖에 없어. 자기가 참고 뭔가 어떤 상대방을 배려하고 좀 뭔가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내려놓고 이러지 않으면은 이 민주주의 사회는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냐면 다 고통스러운 거죠. 예, 이게 정말 자유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뭔가 서로가 어떤 친절과 용서와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이제 화합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래서 성령에도 주님께서 끝없이 넌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어떤 말은 좋은데 오히려 삶은 정말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다 주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대로 지주권 찾고 학생은 학생들은 자기 인권 내놓으라고 막 뭐 학생 인권 뭐 그런 막 조례안 올리고 또 뭐 그냥 동성연애자는 동성연애대로 자기 주권 찾으려고 뭐 그냥 뭐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막 또 하고 뭐 이런 또 뭐 공산당은 심지어는 공산당조차도 민주주의에서 막 뭐 어디 저 시청에 앞에 가가지고 막 김정은 만세를 부르잖아요. 이게 민주주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종북 또 북한 친북 세력 이런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네 또 주권을 찾기 위해서 또 시위하고 또 그냥 심지어는 막 창녀들이 그러니까 뭐야 율랑녀들 그 어떤 불륜 어떤 사람들은 계속 막 간통죄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간통죄도 이제 없어져 버리다 보니까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 아주 신났죠. 그래갖고 막 사이트 막 일어나가지고 사이트에 불륜사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요. 막 거기에 막 보니까 뭐 판사도 들어가고 목사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30분 만에 3,000명인가 5,000명이 막 그 그 불륜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다 자기 주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또 뭐 무슨 뭐 종교인은 종교인대로 아니면 이제 막 각자 자기의 다 의견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이게 참 잘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이게 참 이게 아주 무서운 거죠.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 엊그저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떤 어느 중간은 잘 모르겠어요. 지나가서 봤는데 왜 남자들만 우퉁을 벗고 다니냐 여자들도 우퉁 벗게 해달라 이걸 법으로 소송을 냈어요. 합법시켜달라고. 이런 아주 그냥 막 완전 가면 갈수록 더 가관이죠, 그죠? 아이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거나 지금 돌아가는 어떤 그 상황들이 정말 진짜 어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얻어야 되는 이게 바로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안쪽은 아주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아주 지극히 자기주의고 지극히 세속주의고 지극히 정말 혼합주의고 향락주의, 어떤 그런 정말 쾌락주의, 이게 방탕주의고 이게 정말 오늘날 아주 큰 정말 아주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하나의 그냥 어떤 그런 정말 세상적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뜻이 반영되지 않으면 이제 손해를 보거나 하면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막 가서 이제 막 어때요? 막 폭력을 쓰고 데모를 하고 테러를 하고 납치를 하고 감금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막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그냥 몸에다 불 질러가지고 그냥 막 자살을 하고 살인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살인을 하고 이런 시대가 되는 거죠. 이 라우디게아 교회 민주주의 정말 잘 쓰면 참 민주주의는 정말 공산주의에 비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참 아름다운 건데 그죠? 어쩌다가 민주주의가 이렇게 사람이 그냥 너무 어떤 자기 이기적이고 어떤 그런 자기주의가 돼버리다 보니까 지금 세상은 오히려 갈수록 어떤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타락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게 정말 오늘날 현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정말 본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벗어나는 삶이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니까 자기 이제 자기를 위하고 자기 어떤 삶을 위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 이기적인 것을 이제 채우려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아주 그냥 폐단들이 막 나오는데, 심지어는요 정말 이런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삶에 조금이라도 침해를 받았을 때는 그 왜 있잖아요, 막 이 속에서 사람들이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어떻게 이 속에서 결국 민주주의는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사단이 이렇게 틈을 타가지고 아주 그냥 이거를 가지고 어떤 악용을 해가지고 더 안 좋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자꾸 변화가게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주님께로 돌아가면 되는데 주님을 자꾸 벗어나니까 자꾸 주님하고 멀어진 삶이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악하고 아주 그냥 무섭고 아주 사납고 아주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도 식어지고, 자기 이익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이익이 순리대로 안 되다 보니까는 이걸 여러 가지 어떤 편법을 쓰고 다른 방법으로, 안때는 뭐 억압으로 아니면은 뭐 폭력으로 아니면 자기 힘으로 아니면 권력으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여기서 이제 뭔가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어떤 그런, 자기만 편하게 살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가는 거죠. 사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도 뭔가 사랑과 뭔가 어떤 그런 징계가 같이 겸해서 아이들을 키워야지, 너무 내놔도 안 되는 거고 너무 징계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억압 속에서 자라면은 아이들은 완전 위축돼서 자라고, 너무 풀어놓으면은 이게 너무 개방적이면 아이들은 또 어떤 환경에 너무 빨리 적응하니까 애들이 어떤 그런 중심을 잃어버리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주의도 정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아주 안 좋을 때는 참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모든 것 민주주의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간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 세상은 뭐 왕의 통치, 국민 시대의 통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멘이여 충성되고 하나님의 증인을 지금 요구하시는 거예요. 증인 되시니가 가라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결국 뭐냐면 우리가 아멘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해답을 두고 말씀하세요. 항상 보면은 우리가 좋아도, 우리가 원해도, 우리가 정말 어떤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어도, 우리가 즐겁고 육신으로 뭔가 좀 우리가 원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우리 건 저버리고 하나님 아멘이시오, 아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건 내려놓고 아멘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법에 대한 어떤 진가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진가를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이제 그럴 만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으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뒤에 가서 이제 창조의 근본 대신 이제 거기에서 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또 구체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갔지만 결국은 주님을 떠나서 자기를 원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갔지만 결국은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망가지고. 뉴스 보면 참 기가 막히죠. 지금 뉴스들 보면 기가 막혀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뭐 그 스마트폰인가 뭐 아주 애들이 다 망가지고 있죠. 아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 요즘 뉴스에 보면은 막 지나가는 그 뭐 사람들, 여자들도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그 속에다가 여자 치마 속 그 사진 찍고, 심지어는 세상에 학생이 선생의 치마 속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미친 시대. 이제 뭔가 자기를 위해서 즐거움을 찾고 뭔가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찾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사람이 지금 사고가 나서 죽게 생겼어도 사람을 건지는 게 아니라 그걸 스마트폰을 찍고 있는 거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누가 어떤 자기에게 사람을 찌르고 있는데도 그걸 말릴 생각은 안 하고 그 수십 명이 그걸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도 그 어떤 사람을 건져낼 생각을 안 하고 사람이 그걸 찍고 있는 거야. 사람이 구타를 당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 뭔가 이렇게 구원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스마트폰 그 막고 있는 걸 찍는 거예요. 어린이 애들한테 어떤 노인이 구타를 당하는데도 그걸 찍고 그걸 영상을 올려놓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시대.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들을 찾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 없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어떤 범죄로 이어지고 뭐 심지어는 뭐 여자가 여자 탈의실에 가서 여자를 이건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 뭐 이제 스마트폰이 안경 뭐 시계 이런 데도 나온다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찍는 데는 이거는 여자가 여자 탈의실에 가서 여자를 찍는데 돈 받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사람 다 피해자가 되는 거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 다 사는데 나만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도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는 얘기야. 여러 가지 애들이 취미에서 어떤 그런 뭐 어떤 스포츠에서 여러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이렇게 뭐 어른은 어른대로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이런 속에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참 정말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아주 그냥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큰일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떤 뭐 술에 빠지고 그것도 안 되면 더 큰 거 찾는 거죠. 더 마약에 빠지고 뭐 그냥 여러 가지 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더 범죄에 이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내가 더 즐거운 일을 뭔가 내가 삶 속에서 좀 더 내 마음의 행복을 찾을 길이 없을까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찾지만 결국 찾으면 찾고 알면 알고 뭔가 적응하면 적응할수록 다 주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아주 원수가 되는 거고 아주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 민주주의는 정말 아주 끔찍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살 길이죠. 가장 축복의 길이죠. 이건 우리만 아는 사실이다.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도 막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뭐 그냥 뭐 편법을 쓰든 뭐 사기를 치든 아니 정상적인 양심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양심에 화인을 맞아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남을 등쳐먹고 남을 사기치고 남을 속이고 이간하고 남을 어떻게 고통하고 괴롭게 해도 이게 이제 자기만 괜찮으면 되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뎌져가지고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뭐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도 이게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이게 라오디게아에 부유하여 부족하고 자기는 부족한 게 없고 자기는 부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만물 시대가 이 라오디게아 이게 마지막 교회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진짜 그래요. 이게 마지막 교회 맞긴 맞는 거 맞아요. 정말 민주주의 통치가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는 정말 참 칭찬 있는 교회지만 그 나머지 교회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돼버린 거죠. 너무 무서운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첫째는 아멘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 믿고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모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멘의 뜻이. 아멘 한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소리라도 주님의 소리는 다 아멘 믿겠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멘. 그다음에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같이 임만을 동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고 그다음에 주님으로 채우고 충성된 증인이 되다 보면은 가서 이것을 이제 전하는 것이 가서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배우라, 채우라, 가서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그다음에 충성하고 채우고 그다음에 나가서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된 증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인이죠. 근데 왜 그래야 되냐? 왜 그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잖아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만유의 후사라는 거죠. 그 세우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신 목적이 다 주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와서 주로 말미암아 나오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다 모든 만물이 우리도 다 그로 말미암. 요한복음 1장 3절에는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로부터 나와서 그 안에서 살다가 다 그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고 다 주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다 만물의 모든 근본 되시니까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따지고 보면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예, 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주님은 우리는 주님이 귀하지만 주님도 우리를 또 귀하게 보죠. 예, 우리 하나님도 예수님 귀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도 다 귀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생사하복 모든 흥망성쇠 희노애락의 근원이시니까 창조이시니까 주님의 희노애락을 주님께서 다 모든 걸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기도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끌어올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시고 그죠? 복을 주님께서 저주도 주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되냐?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 행복을 위하고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아무리 민주주의에서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 어떤 그런 삶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건 평안이 아니라 그건 불안이고 두려움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거슬려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증인이라는 것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험과 그만큼의 우리가 어떤 그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증인들이 증거할 만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주님은 이러세요. 여기서 주님을 구하는 자가 주님을 얻을 것이고 우리 주님 찾는 자가 주님을 찾게 되고 정말 두드리는 자를 주님 열어주신다고. 여기서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대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두드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막 주님을 막 찾고 막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제 주님을 만족하려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어때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문을 두드리고 계셔. 어느 정도 문을 두드리냐면 이걸 아가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려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빨리 열은 게 아니에요. 머리에는 이슬이 가득하고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고 그렇게 세워놨어요. 주님을 밖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이제 마음이 동하여서 문을 열었는데 손에서 모략이 손에서 모략집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모략집이라는 것은 고통의 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고통의 집. 그러니까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에 흐를 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두드리셨는지. 아니 우리가 주님을 막 붙잡고 애원을 하고 정말 주님 버리지 마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절대 기억해 주세요. 막 주님 우리가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막 얼마나 문을 그냥 막 밤에 머리에 이슬이 맞도록 두드렸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문이 물러갔어요. 주님이 얼마나 두드리시다가. 그러니까 손가락이 막 피에 모략집이 손가락에 막 문빗장이 문빗장이죠. 문고리에 막 피가 막 흘러드는 거 그 정도로 두드렸다는 얘기죠. 사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느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셔야 되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는 만남은 하나님의 바람이었어. 있기에는 너무 커 사랑이. 그래서 주님 만났는데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놓지 않으시길 원하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주님 마음 알아요. 저는 다 사랑하고 다 품고 정말 누구 하나도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다 불쌍해. 사실 다 불쌍해. 정말 얼마나 사는 것도 불쌍하고 주님을 알아가기까지 얼마나 또 고통이 또 들어가야 되고 알고 나면 또 얼마나 주님 안에 또 연단이 돼서 변화돼 가지고 정같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알고 나서도 정 같은 속에서도 얼마나 인내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은 기다림도 너무 행복한 거죠. 사실은 알고 나서 기다리면 행복한데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든 거지. 그러니까 저는 사는 것도 힘들고 저들이 정말 이 속에서 세상과 싸우는 것도 불쌍해 보이고 주님을 알기까지 얼마나 고통할까 이런 것도 참 너무 힘들어 보이고 또 와서 또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도 너무 정말 안쓰럽고
저도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그냥 그렇게 들어도 그냥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나, 막 이런 또 아픔도 막 엄청 심하고, 정말 죽음이라도 변화되는 그 모습이 정말 저한테는 그나마 하나의 희망인데, 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리고 근데 이게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절대로 주님 앞에 내가 이겨야 돼. 그게 훈련이에요. 정말 이게 훈련이야. 골방에 들어가면 다 거룩해요. 근데 나오면은 그 모습 그대로 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난 누구를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나는 우리 자신 자체가 단단해지고 내가 이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몸을 주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본능이 하자는 대로 그냥 막 쓸 게 아니다.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를 주님 앞에 무릎을 내 자신을 꿇히고 그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모든 것에 아멘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충성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엔 주님으로 채워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다 왜 주님으로 다 나와서 다 주님께 살다가 다 주님께로 돌아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상이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도 아니고 찬 건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뜨거운 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 아니고 육신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뽕 혼합이 돼가지고 막 그 중간에 미지근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좀 기도 좀 하면 영으로 좀 취했다가 완전히 기도 떨어지면 다시 그냥 기도빨 끊어지면 다시 또 육신으로 다시 치우쳤다가 자르나 우르나 계속 치우치면서 시간 허송하고 낭비하고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 다 허송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또 불쌍한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시기가 어느 때인데, 지금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추수할 때가 이르렀고, 지금 주 안에서 가는 자가 불쌍한 그 사람들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이제는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렇지 않은 정말 우리 사는 사람이 더 지금 우리가 지금 더 불쌍한 거죠 지금.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아요. 육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뭐 그냥 다 짬뽕이 돼가지고 종교 개운이 돼서 어느 때는 좀 괜찮은 사람 같았다. 어느 때는 보면 인간의 본능이 또 나오면 본성이 나오면 또 그냥 하나도 변화 안 되고. 그러니까 말씀해 드리잖아요. 우리가 완전히 육의 것을 벗고 영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 충성되고 증인이 되라는 주의 말씀이 열심은 있지만 자기의 어떤 하나님의 의를 쫓고 하나님의 지식을 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 지식을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뭐 근데 여기 이렇게 영과 육을 구별을 지어주고 영은 이렇고 육은 이렇고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라고, 이게 문제가 지금 육이 아니라 영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가 겉이 아니라 이게 속이 문제인 거예요. 속이.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그게 오히려 망할 일인 거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교만한 거죠. 아주 자만한 거죠. 거만한 거죠. 오만한 거죠. 아주. 차라리 가난했더라면 한 번 더 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번 더 정말 주님을 살필 수 있는,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살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을 텐데, 이게 거기다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니까 정말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공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주 영적인 상태가 아주 괴롭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아주 곤란하고 괴롭다는 뜻이에요. 곤고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모든 걸 다 어느 프로에 보다 보니까 뭐 비행기 뭐 배가 수천억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뭐 수천억부터 수조, 뭐 비행기가 막 한 사람 앞에 세 대가 있대요. 그래갖고 이거 뭐 날아다니는 황금 뭐 궁전이래요. 전부 속도 막 비행기가 3천억이면은 그 안에 내부에 장식한 거는 더 수천억이야. 더 3천억보다 더 비행기 값보다 더 많대요. 그런 비행기가 한 대가 아니라 한두 개, 세 개, 거기다가 막 엄청난 호환 유람선인데 유람선 하나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 너무 더 불쌍하죠.
이렇게 다 가지고 행복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까 서로 갖고 또 그런 사람끼리 경쟁을 붙인, 서로가 경쟁을 붙하고 누가 뭐 비행기를 사면 나는 배 하나 더 사고, 배 하나 더 사면 나는 비행기 하나 더 사고 막 해가지고 배가 몇 대고 비행기가 몇 대고 막 다 하면 뭐 수십조가 재산이 되고 그거를 또 이제 막 그거를 막 서로 자랑을 하고, 예. 이런 속에서 하는데 예수님 없으면 이게 무슨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정말 정말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가난한 것과 가련한 거죠. 이게 그러면서도 행복하지는 않아요. 보면 왜 자살하는 사람들이 뭐 아프리카나 막 더 케냐나 방글라데시나 저 뭐 그냥 그 불쌍한 나라 사람들을 자살 안 하잖아요. 그죠? 굶어 죽지 자살은 안 하지. 근데 그냥 부자들이 자살을 하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참 공고하죠. 부자라고 하지만 영적인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는 공고한 상태고, 그게 가련하고 불쌍한, 아주 참 불쌍한 상태죠. 그 다음에 이제 가난한, 그게 부자인데 왜 가난하다고 하겠어요? 이거는 육의 부자지만 이건 영적인 가난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영이 완전히 가난한 거예요. 비어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있는데 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눈은 있는데 맹인이라고 하는 건 보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눈먼 것과라고 맹인 봉사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눈은 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렸다는 거. 다 영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영적인 부여에 가서 부여하라는 얘기죠. 육적인 것이 부여한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부여. 너가 벌거벗었지만 이것을 흰 옷을 사서 너희가 다시 너희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오늘 아침에도 참 마음 아픈 그 뉴스를 봤는데, 자기 육신대로 살면 다 부자가 돼야 되고, 지금 뭐 이 화폐 단위가 지금 막 이제 경까지 넘어가려고 그래요. 조에서 막 억 단위에서 조에서 경까지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엄청난,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다 가난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난한지 말도 못해. 그런데다가 막 얼마나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시리아 난민들이 지금 이제 유럽을 통해서 지금 막 다 지금 망명을 하잖아요. 그쪽으로 막 피난들을 탈출을 해가지고 다 이제 그 망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막 엄청난 브로커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유럽으로 이제 데리고 이제 간다고 이제 거의 뭐 돈을 받나 봐요. 그런 이제 큰 컨테이너에다가 막 사람을 그냥 아주 꽉 싣고 아주 앉아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꽉 실어가지고 나중에 가서 열어보니까 다 질식해서 죽어 있는 거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배에다가 수백 명 싣고 가서 브로커들이 배도요 다 이제 가다가 끝까지 가지 못하는 배들을 산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다 엄청난 돈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다 받아놓고 가다가 이제 끝까지 못 가고 중간에서 배들이 다 이제 자초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수없이 죽고 한 열 몇 명이 이제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열 몇 명이 이 보트를 타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로 케냐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리스로 가려고 하다가 자초가 돼가지고 그 3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들하고 같이 엄마랑 다 이 해안가로 떠나러 와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그냥 엄청난 기근과 지진과 얼마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일어나죠. 지금 미국에서도 막 그 내먹는 아메바라는 물속에 가서 수영하고 나온 아이들이 거의 완전 치사율이 90%가 넘다는 거죠. 걸리면 거의 90 몇 명이 걸렸는데 뭐 몇 명, 4명인가 5명 살고 나머지 다 죽었다고 91명인가 2명인가 죽었다고 하죠. 뭐 그런 어떤 질병들 여러 가지 어떤 박테리아 뭐 어떤 그런 세균들 이런 어떤 그런 메르스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막 이제 앞으로 총공격 한단 말이에요.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뭐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임할 것이라고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일 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 나라와 우리는 지금 뭐 여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이제 이 WCC하고도 기도하고 아니 싸울 건 사단하고도 싸워야지 싸울 상대가 성도가 아니라는 것이. 예? 제발 좀 기억하시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원래 성경에도 보면은 양들 사이에 항상 늘 염소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늘 빨리 내가 내 자신을 우리는 뭐 우리랑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성경 법칙인데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 성찰하고
정말 더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주님 오실 때 들려가느냐 아니면 남아서 그 엄청난 무서운 환난을 당하느냐. 이건 정말 이런 무서운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린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제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여기에 쓸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정말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기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끝까지 견고히 승리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게 문제죠. 지금 육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영적인 문제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속의 문제고,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건 정말 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버가목 교회는 정말 법이 없어요. 그냥 성령만 성령도 인격 안에 성령이 그 아름다워지는 거지. 인격도 없는 성령이 무슨 성령이냐고. 사단의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인지 비슷하게 역사하니까. 인격이 절대 하나님의 성령이면 인격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죠. 두아디라 교회에 성령이 있는데 거기는 성령이 없고, 또 거기는 그죠? 사대 교회는 생명이 아무것도 없고, 몇 사람 외에는 라우디게 교회는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교회예요. 아주 민주주의가 사람을 배려버렸어, 진짜. 자기 어떤 유익으로 막 넘어가다가 아주 교회가 아주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라우디게 교회.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흰옷이라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고. 의의 옷으로 입으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진 사람은 당연히 의의 옷인 거죠. 주님이 왕이시니까, 의의 왕이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은 당연히 거기에 의의가 나오죠. 자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육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인간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참음이 나오고, 기다림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화해가 나오고, 자기 정말 예수님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사서 네 눈이 지금 육의 눈은 있지만 영의 눈이 지금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가 옷을 입다 보면은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고, 영의 귀가 열려지는 거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영이 귀도 없는 거야, 지금 눈도 없고. 그러니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닫혀져 있고 이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방법이 없네, 그죠? 방법이 없어요. 보이는 사람이 조심해야지.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하고 억지 보이겠어요? 아니 들리지 않는 사람한테 들으라고 하면 들리겠어요? 보이고 들리는 사람이 참는 수밖에 없지. 보이고 들리는 사람이 주님 바라보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자는 거기서 건져요. 사랑하는 자는. 다 주님께 책망하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네. 거기서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라우디게아께서도 뽑더라고요. 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징계를 주님이 아무나 징계하시는 게 아니죠. 내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나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를.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예수님 오실 때 성탄절마다 우리 늘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택함을 백성, 땅에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는 평화로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평화로다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평화가 아니에요. 하늘에는 영광은 하늘에는 다 영광이에요. 그런데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만 영광을, 평화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 아니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찾아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하시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도 징계도, 사생아는 책망도 징계도 안 하고 남의 자식도 책망 징계도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책망받고 징계받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의인이라도 보응이 있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의인한테는 보응이 빨리 일어나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참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죄를 지면 생각이든 어떤 말이든 행실이든 죄를 치면요. 빨리 보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느낄 수 있다면 이게 희망이에요. 저한테는 그나마 그게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나마 좀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죄 같은데 근데 희망이 제일 없는 게 뭐냐면 죄를 짓고도 아무런 보응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 그건 정말 이거는 가망이 없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나. 정말 의인이면 더 의인일수록 죄는 더 보응은 더 빨리 온다라는 거. 내가 죄를 졌는데도 보응이 없다?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뭔가 생각이나 마음에서 뭔가 불순한 정말 합당치 않은 성경을 벗어나는 주님이 싫어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했는데 이거 뭐 정말 이게 빨리 징계가 아주 빠를 때는 빨리 깨닫는 거죠. 이럴 때는 정말 2번도 안 하거든요. 2번 할 수 있지만 3번도 안 하거든요. 3번 할 수 있지만 그 더 이상 안 가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몇 번씩 이렇게.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정말 좀 더 길이 참아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골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해결책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해답은 단 한 가지죠. 문을 두드리는 거야. 주님을 두드리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되죠. 아니면 주님이 두들 때 문을 열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두드려서 주님의 문을 열거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로가 네가 내 일 해주면 내가 네 일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정말 너와 나와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귀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오직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채워져야 되는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이 늘 주님 앞에 부음 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죠. 제자들이 와서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쫓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계명을 지켜라 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너희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너무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해서 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놀래죠. 왜냐하면 왜 놀랄 수밖에 없냐면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을 따를 때 뭔가 속셈이 있었다고요. 뭐 어떤 한 자리를 얻던가 그래도 평생 사람들은 왜 직장을 다니면은 다 그러니까 좋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다 정말 그만두고 싶다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거 다 때려치워야지.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이거 다른 거 해야지.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뭐든 해도 다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삶이거든요. 이 어부들은 안 그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이 삶의 이 어려움 다 벗어버리고 뭔가 한가닥 할까 아니면 뭔가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는 거 보니까 옆에서 있으면 밥은 굶지 않겠지 뭔가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다 재물을 주고라고 하니 이거 뭐 완전히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벗어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니까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저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막 이러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으로서 할 수 없을 때 아버지께서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의 나중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나와 시험 가운데 함께한 자들인즉 이런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힘들었을 때 니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시험을 그래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늘 주님은 나름대로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나와 시험 가운데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12 보좌에 앉게 하고 12의 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 이런 이제 이 땅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 나라의 축복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뭐 한 가닥 할까, 이 땅에서 뭔가 좀 얻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한나라를 사모하게 하신 거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게 바로 성경인 거죠.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상을 주는 거죠. 여기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주님이 두드리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먼저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정말 예수님의 본질이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만에 빠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있어도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그 다음에 고난을 거부하는 그런 정말 거부하고 화려하고 어떤 사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이 땅에서 평안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뭔가 인생의 자랑을 원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좀 고생스러울지라도 그죠? 힘들지라도 외로울지라도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모든 걸 내려놓고 맡기고 간다면 모든 걸 이기지 못하는 건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을 그럴 때 우리가 어떤 화려한 거나 사치나 육신의 어떤 것들에 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난이라도 오늘 말씀처럼 그게 불로 연단할 금을 쌓아서 우리의 수치의 어떤 벌거벗은 것들을 가리우는 거라면 그것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어떤 외면을 거스리는 거짓된 포장된 그런 교회 또 우리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모습의 육신의 성전이 아니라 정말 더 주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고 더 성실하고 더 순수하고 가면 갈수록 더 주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것은 자꾸 내려가 놓고 주님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사실 겉은 오늘날 교회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완전히 부패된 어떤 그런 이제 생명력을 상실한 어떤 그런 교회들이 지금 아주 부지기수인데 또 우리 육신의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너무 허황된 뭔가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속은 텅 비고 정말 아주 그냥 아주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생명을 잃은 상실한 그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뭐든지 주님으로 든든하고 그 주님의 어떤 그 힘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공급받아 가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해가는 그런 이제 모습.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정말 미지근한 그런 육도 아니고 뜨거운 영도 아니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차라리 육이면 육이고 영이면 영이어야 되는 거지 아주 그걸 다 짬뽕 시켜가지고 육으로 시작해서 이상한 모습을 마치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어떤 혼합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